6월 수요 세임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사 날마다 새로운 신앙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어떤 핵심 가치를 알 수 있는 새로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할까, 어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아시다시피 신명기라는 책 제목에서 신은 무슨 신이라 했습니까? 거듭할 신, 되풀이할 신이라고 했습니다. 되풀이해서 계명을 설교하는 모세의 설교들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로 채워진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으니 내가 새로운 계명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알고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은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계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계명의 본질적 의미를 바로 깨닫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다, 교회의 위기를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런저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교회의 모든 일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어떤 기본과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심령이, 우리 개인의 심령이 또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붙드는 그러한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과거의 상처이든 아니면 과거의 영광이든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권태감을 느끼고 신앙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은혜의 현재성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현재성을 우리가 망각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도 사라지고 힘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과거에 얽매이기 쉬운 우리의 그릇된 습관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죠. 늘 제자리 걸음하거나 아니면 퇴보하기 쉬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못했죠. 약속의 땅에.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의 언약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그 언약의 현재성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점을 감지하셨습니까?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소위 팩트 체크를 해볼 때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 조상들과, 즉 출애굽 1세대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우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그게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그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먼저 그 과거의 사슬과 과거의 그림자를 끊어내고 지워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했기 때문이죠.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보다 앞서 건너가시고 앞서 싸우실 것이기에 결정적인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승리는 이미 주어졌지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할 땅이기도 한 겁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고단수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과거형으로 바꾸어 놓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과거에 참 대단한 일을 행하셨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과거형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은혜의 현재성을 상실하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전략을 그때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경우, 2세대의 경우, 그래, 우리 부모님들은 과거에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었지. 그래, 우리 부모님들은 불과 구름 기둥을 보았지.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언약을 체결했었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만 과거에 국한해서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모세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과거에 우리 부모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다. 기억하라. 언약의 현재성, 은혜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과거의 정통성과 유산을 자랑하고 그 안에 머무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들었던, 우리 부모님들이 들었던 음성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시제는 항상 언제나 현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머무르면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서 현재의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버립니다. 허비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나도 한때 기도 열심히 했었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더라. 나도 믿음으로 살려고 예전에 애썼는데 별로 변한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뿐이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반면에 과거에 좋았던 것들에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툭하면 예전에 우리 교회는 정말 뜨겁게 헌신했었는데,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참 믿음이 좋으셨는데, 정말 그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과거의 추억 속에만 머무르기만 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줍시다. 그 말의 뜻은 너무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우리 배우자의 눈물의 기도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내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그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하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는 서야만 하는 겁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을 살아낼 수는 없는 거죠.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제 눈물로 우리가 결단했다고 오늘 자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도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씩 은혜로만 살아가는 오늘의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언약의 현재성, 은혜의 현재성을 강조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채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명령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포인트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앞쪽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마음의 할례가 행해져야 함을 발견하게 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는 목이 곧은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우리가 교만해서 목이 곧은 상태로 머물게 되면 결코 새로워질 수 없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무너져야 하는데 모세는 그것을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적으로 깨달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곧게 하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러므로라고 했으니까 앞의 내용들과 연결되겠죠. 귀결 아닙니까? 앞부분을 살펴봅시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먼저 보시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 명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없는 겁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스스로 삶의 주인 행세하는 것이 뭐다?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그 교만의 죄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훗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용했습니다. 온갖 종교적인 의식들로 치장하고 있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보시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 약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라는 말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뜻이죠. 그런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속하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라는 말은 교만한 자의 가장 깊은 곳을 찢어내는 아픔을 동반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하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주인도 아닌 게 주인 행세하고 있냐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것일 뿐이요, 겉모습만 거룩한 척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모든 종교적인 껍데기 이하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 식으로는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내야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라는 말씀은 원래 우리 교회의 핵심 선구인 에스겔 36장과 연결되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광의 가족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삶, 은혜로 충만한 삶은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 자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이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마음인 겁니다. 목이 곧은 것과 정반대이죠. 여러분,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왜 우리는 그토록 세상적인 것들에 집착하고 움켜쥐고
세상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기 힘들다, 불평을 쏟아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러한 지독한 자기 연민마저도 사실은 교만이에요, 교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주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참된 예배자로 먼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야지 여러분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바로 알면 결코 교만할 수 없고 목을 곧게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참된 겸손이 우리 성광의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서 정말 나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고, 그렇게 새로워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복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언약의 현재성, 은혜의 현재성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교만이라는 그 공고한 죄를 파고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늘의 방식을 날마다 선택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영적 싸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죠. 약속의 땅이니까 그 약속의 땅이 곧 천국으로 그렇게 빗대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에는 전쟁이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유혹도 있고 치열한 전쟁이 있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붙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의 삶의 방식, 말씀에서는 애굽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 애굽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방식이 뭘까요? 인간이 통제하는, 인간의 통제와 계산이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우리 앞쪽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애굽의 방식이에요. 애굽 땅은요,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나일강에 그 풍부한 수자원이 있었으니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수로를 만들고 발로 물길을 조절하여 농사를 짓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애굽의 방식은 인간의 어떤 기술과 계획과 통제가 중심이 된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건데, 이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단순한 농업 방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애굽의 방식이라는 것은 자기 의존적 삶의 구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자기 의존적인 삶의 구조를 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고 결과를 예측하고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삶의 구조. 그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 땅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옛 애굽의 방식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방식과 반대되는 방식이 나오는 거죠.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좋은 땅이란 말입니까? 나쁜 땅이란 말입니까? 약간 트리키한 이게 함정이 있는 건데. 피곤한데 자꾸 질문하지 말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예요. 보십시오. 애굽과는 달라요.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 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쁜 땅입니다. 왜요? 사람이 만든 시스템으로 조절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금세 메말라 버리는 척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좋은 땅, 축복받은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보십시오. 함께 읽읍시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 성도가 추구해야 할 축복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형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한마디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인 겁니다. 이 말씀은 성도에게서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가장 복된 삶은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100%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의 태도인 거죠.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저도 월말 되면 카드값 때문에 한 번씩 계좌 잔고 확인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통장 잔고를 좀 확인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삶이 은혜롭고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루씩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 매일의 만나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 성도의 삶의 원리를 깨달은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겁니다. 아이고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좀 여유가 생겼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안도감은 분명 감사의 제목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유 있는 그 삶의 여유는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감지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감사도 사라지고 주를 의지하는 간절한 부르짖음도 우리 안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기를 여는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하늘의 방식이 아니라 이 땅의 방식에 압도당한 성도의 그릇된 모습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광야의 끝에서 세기를 열어나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좀 건강하고 새로워진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새로워지는 교회는 이제 좀 됐다, 탄탄한 재정과 흔들림 없는 시스템으로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그런 안정적인 교회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교회. 하루씩 은혜로만 한 걸음씩 주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는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인 거죠. 현재 우리 교육관에 두 군데서 좀 공사가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에 제가 올라가 보고 왔는데요. 옥상은 이제 잔디도 오래되고 해서 좀 새로 잔디도 깔고 망도 정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또 날씨가 시원해지면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은 옥상에 올라가 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을 잡아가지고 시원한 날 좀 그렇게 테이블도 깔아서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좀 대접도 하는 그러한 좀 교제의 공간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옆에 있는 211호 세미나실도 좀 오래된 느낌이 있어서 좀 그 방을 활용도가 높으니까 좀 깨끗하게 고치고, 또 우리 요즘 감사하게 우리 아기들도 많이 태어나고 해서 우리 젊은 부부들 또 가족들 좀 교제의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감사한 게 우리 오전도의 젊은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밤 11시까지 막 페인트 칠 자기들이 하고, 교회 재정 아낀다고 막 자기들이 다 들어붙어가지고, 그 사람들 많이 모인 거에 비해서 작업 속도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열심히 모여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해요. 그 동생들 열심히 한다고 또 사전도에서도 또 같이 와가지고 막 도와준다고 막 그 쪼매난 방에 막 다들 들러붙어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요.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토요일에 그런 쉬고 싶은 날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모습 때문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젊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제가 귀하게 느껴져서 이런 예를 든 거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성광교회 75년 역사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렇죠, 그런 아낌없는 헌신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있어 왔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없었겠죠. 그때는 보지도 못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헌신의 땀과 눈물을 흘리셨겠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진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구나, 절절히 깨닫게 되죠.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아이들도 뭐 부모님이 일하니까 막 자기들끼리 뛰어놀다가 또 방에 와가지고 그 꼬맹이들이 막 자기도 페인트 칠 해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에 장성해서 페인트 칠을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을까? 못 봐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렇게 꼬맹이들이 커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굳은 일도 담당하는 그러한 일꾼들 되게 해주십시오. 헌신의 기쁨을 아는 성도로 자라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중에 새로움을 향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제의 언약, 과거의 언약,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맺으시는 그 언약을 붙드셔야 합니다. 언약의 현재성, 은혜의 현재성,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주의 인자와 긍휼을 발견하고 누릴 때에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베어내고,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새로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날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날마다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애굽의 방식 아니라, 내가 계산하고 내가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 모든 일에 범사에 의존적인 삶의 방식이 회복되어서 참 자유와 참 소망 가운데 참으로 소풍 같은 삶을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